제가 수요 예배 여기 쓴 것은 아마 23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지난 3년 동안 뉴스에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뉴스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약 3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 전쟁 중인데 지금까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부상을 입은 사상자가 140만 명이 이른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중 사망자가 약 3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올해 또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주변에 또 전쟁도 계속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있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인류가 겪은 크고 작은 전쟁 수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약 1만 4천 건 이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총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하는데 보면 약 1억 5천만 명에서 2억 4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끔찍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연로하신 분들은 6.25를 겪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저 멀리 세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틈틈이 듣고 있는 뉴스를 통해 접하는 학교 폭력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몇 년 전에 보면 또 콘서트장에서 교회 안에 총에 무려 58명이 희생을 당했고, 심지어 텍사스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2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과 폭력과 이러한 일들이 국가건 국내건 심지어 집안에서의 부부싸움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건 간에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뭐가 아니라고 그러는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 문제, 실체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폭력과 총기 난사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령과의 싸움, 즉 영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세계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의 나라와의 충돌일까요? 마귀, 즉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과의 충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두 왕국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임춘신 전사님께서 수년 전부터 계속 기도에 대한 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주기도문을 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반을 통해서 참 좋은 그러한 기도 훈련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3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뒤를 이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나머지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이어서 2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얘기할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이어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2번씩이나 빌라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나라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지리상의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즉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이 땅에 속한, 인간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중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통치하실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3가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즉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왕 혹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 완전한 평강이 있는 나라, 그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건 완전한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완전한 평화가 집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온 백성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1974년에 미국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저희 4형제인데 갑자기 처음으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무슨 일인가, 긴급한 일인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우리 이민 가면 어떨까 내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손 들고 갑시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 공부하기 싫어서. 미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TV를 보면 디즈니랜드 하여튼 참 아름다운 것만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대학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자 미국 가자고. 그래갖고 1년 이내에 미국에서 제가 볼티모어,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 거기에 사시고 계셨기 때문에 볼티모어로 왔어요. 근데
오고서 겪은 것이 몇 개월 이내에 제가 아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낙원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에 이 의미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이 왜 그런가?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면, 이 땅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알기로는 30살 때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때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잠시 좋은 소식이에요. 영원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거기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성경에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에 두 가지를 붙였어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과 복음, 즉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떼놓고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왜 다른 마을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신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누구예요? 예수님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끝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형이지만 그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그 전까지 부분적으로 현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미래에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닙니까?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 사명 얘기하고 있죠. 지구촌에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매해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가정에, 그리고 마을에, 직장에,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임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묶여있던 죄로부터 풀려나고 해방됩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 도시에,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그리고 가는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에서 은퇴한 곳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힐로. 그때 교회 집사님분들이 하와이 여행을 오신다고 그래갖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안내를 제가 했어요. 한 10대 분을 갖다가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 하와이 아름다운 여행을 와서 그 경치 구경하기에도 바쁠 텐데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느냐? 전도지를 들고 왔어요. 전도지를. 그래서 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을, 관광객들이 만나면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전도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이 평소에 지구촌교회에서 강조하고 훈련된 것이 몸에 배어서 여행 가는데, 심지어 하와이 아름다운 여행을 오는 데 있어서도 다른 거 챙기는 거 못지않게 빼놓지 않고 가지고 온 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지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좀 교회에서도 그러한 전도지를 좀 많이 구입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구입을 해서 교인들이 마음대로 좀 갖고 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꽂혀 있는데 종종 미국 침례교회 가면 전도지들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가져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피트니스 운동하러 갈 때 거기에 안내 서는 사람에게 거기 뭐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주면서 This is a gift for you. God bless you. 하나 전해주고 그러곤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뭐 할까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세상에 떵떵거렸던 그런 강국들의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왕국이 21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국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졌거나 미약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 주전 1400, 1500년대에 가장 큰 왕국이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왕국이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이죠. 애굽 왕국입니다. 애굽 왕국. 거기 피라미드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 고대 이집트 왕국,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뭘 피지 못해요. 여러 나라들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지금은 확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뭐 난리죠. 내란으로. 또 지금의 이라크인 바벨론 왕국, 거기도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왕국도 한때는 한창 떴다가 사라졌어요. 패망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 그러나 그가 30살인가 33살에 죽자 그리스 왕국도 죽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렸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탄의 몽골 제국도 잠시 떴다 사라졌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도 패망을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러시아도 망할 것입니다. 중국도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겸손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름잡던 노키아도 사라졌고요, 소니도 삼성에 밀려 헤매고 있고, 그렇게 치솟던 부동산도 한순간 무너져 미국 경제 침체로 몸살을 앓았어요. 우리가 그처럼 좋아했던 새 집 좀 지나면 낡아서 고쳐야 돼. 옷도 새 옷 좋죠? 지나면 갈아야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떵떵거려도, 돈이 있어도, 그리고 좋은 화장품 발라도 쭈글쭈글해지고 때가 되면 늙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군가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 굉장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묘지 비석에나 이름이 남겨질 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미 장례식에 참석해 보셨으면 압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우리는 봅니다.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교회와 장례식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었다, 뭐 좋은 이야기 좀 나눠요. 그러다가 장례식이 끝나면 여러분의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나중에 땅에 묻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족과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차를 타고 음식점으로 가서 조객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무엇에 투자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영원히 남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투자하고 거기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 버릴 것에 내 삶을 올인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돌아오셔서 온전하게 다스리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재물을, 열정을 무엇에 쏟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의 중요성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어요? 이 무더위에 집에서 에어컨 켜고 편히 TV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굳이 20시간 버스를 타고 그 미원주민 마을에 가서 숙소도 변변치 않는 큰 우리 강당 같은 곳에서 매트레스, 슬리핑백 깔아놓고 거기에서 왜 사서 고생입니까? 저희 형님이 다녀왔다 그러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샤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딱 2개인가 3개밖에 없대. 그러니 아침에 어떻게 다 샤워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답니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가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한다면 왜 그분들이 가겠어요? 한번 갔다 오면 고생했다는 거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고 나 다시는 안 간다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신이 나가서 그럴까요? 헷가닥해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볼티모어에 살다가 예수님을, 안희숙 선교사를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다음 해에 5일인가 6일 동안 사경회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사경회,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여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사경회가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 말씀을 강사로 오신 분이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에서 모슬렘권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거기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것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전보를 받았답니다. 그 전보는 다름 아닌 아버지 위독,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 임종할 그럴 때인 것 같다는 그러한 전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거기에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뭘 했는가? 한국 동쪽을 향해서 두 손을 펼쳐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버지 곁으로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임종 때 곁을 왜 안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아버지를 의탁했던 이 아들의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지금 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선교사님은 믿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선교사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인 중 하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자란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8살에서 20살, 22살 그때 나이죠. 대학 2학년 때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선교 관련 통계를 듣고 거기에 적습니다. 성경이 한 번도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700개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중 90%는 평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 64%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매 시간 5,00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 인도 인구는 북남미와 아프리카 인구를 다 합친 것과 같다. 인도의 선교사 비율은 인구 7만 1천 명당 한 명이다. 외국의 경우 인구 5만 명당 기독교 사역자 한 명이지만 미국은 500명당 한 명이다. 20살 때 그러한 통계를 일기장에 적고 짐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짐은 그 끝에 이러한 글을 일기장에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짐은 몇몇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에콰도르의 부족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쿠아족은 낯선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야만족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비행기를 통해서 선물을 떨어뜨려주고 좋은 접촉관계의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 아우카 언어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라는 단어가 없고 악마와 영혼이라는 말만 있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밀림 진문을 막 나서려고 했던 때를 짐의 부인이었던 막 결혼해갖고 이는 신혼부부 때 거기를 간 거였어요. 엘리자베스, 사모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짐이 노스의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내 입에서 큰 소리로 이 말이 나올 뻔했다. 당신이 그 문을 다시는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아시죠? 이 말을 하려고 한 그런 충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남편을 마지막 본 것입니다. 1956년 1월 2일 짐은 사랑하는 아내와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네 동료 선교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쿠아족이 사는 마을 근처로 떠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6일 후에 짐 엘리엇과 그 동료는 짐이 그동안 6년 동안 기도해왔던 아쿠아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뉴스가 미국에 전해지자 짐 엘리엇의 죽음은 얼마나 비극이었는가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비극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기 8년 전 대학 시절 짐 엘리엇이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남긴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짐 엘리엇이 남긴 기도 제목이었어요. 짐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세상은 비극의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신조가 담긴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라고 사모님은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제 남편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어른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살해한 아쿠아족 마을로 어린 딸, 그때 3살 된 딸을 데리고 아쿠아족 마을에 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자 백인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거기에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3살 된 딸을 데리고 거기에 헛강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남편이 못 전해줬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그 아쿠아족이 사는 마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마을 부족 그 사람도 변화를 받고 그 마을이 예수 마을로 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이 들어오자 사탄은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을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번 주에 땀 흘려 사역하고 있는 그 미원주민 마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제주도 거기에 오는 또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그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또 그들이 사는 가족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그 중국 대륙에도 천국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마을로, 그러한 일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미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71명 우리 선교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원주민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의 종이 생기게 하시고 그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셔서 그곳에도 계속 천국이 임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원주민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제주도를 향하여 떠나는 선교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100년 전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미신을 섬기던 우리 나라가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는 받는 복음이 아니라 나누는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한국을 위시하여 또 곳곳에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 교회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의 사역에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가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중보하는 선교사로 함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 복음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팀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완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 몸은 떠나도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 그곳에서 자라고 하나님 열매를 맺어 예수 믿고 주 앞에 헌신한 제자들이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축도를 지견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왕중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때로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하나님 때로는 불뚝불뚝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한 주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 충만이 아니라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주님이 다스리는 말을 하게 해주셔서 은혜와 덕을 끼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되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기대 이상으로 능히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시 다짐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